예,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디온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기디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시 얘기한다면 타작을 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타작을 치는 자. 기디온이 존재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고 왕이 없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큰 실수였다면 아마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이 아마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난 후에 실은 지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 어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이 이방인들을 쫓아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미 클리어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보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이 많이 우리와 같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믿음을 보일 텐데 주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보충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면요. 누군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없으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나. 그게 사사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타당하다, 합당하다 그게 법이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프리한 나라에 살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뭐라 그러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더 하나님보다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메시지를 주세요.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놓치게 되면요 우리에게 그만큼 또 힘든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기디온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한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밀을 타작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3월달에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에서는 그 쌀을 가지고 이제 타작하는데 그냥 아주 오픈 필드에서 그냥 그걸 하더라고요. 바람 불 때에. 그래야지 알곡이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지금 이 밀을 타작하는데 이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3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추수할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와 그리고 이방인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면 이 시츄에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경고의 사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계속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숫자가 오다 보니까 계속 패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오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동굴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디안에 발칵되면은 즉시 와서 잡혀가거나 모든 소리를 뺏기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숨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챙기기 위해서 그에 숨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했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혹시나 오는지 안 오는지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어서 한 끼니끼리 챙기기 위해서 숨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 봐야 여러분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려워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을 거예요. 일을 해결하고자 해도 그게 일이 해결하지고 오히려 더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이 없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기드온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은 누구한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기드온은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세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요 이런 얘기했었을 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이런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되고 매번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때마다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뺏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40년 동안 강년 동안 우리 강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뭡니까? 항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1장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론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타났는지 항상 우리가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상하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기드온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디온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큰 용사가 여러분 그런 모습 보입니까? 그냥 큰 용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는 지금 이번 달서부터 아마 그 NFL 게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달, 7월달, 5월달서부터 벌써 이미 NFL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을 거고 가장 먼저 그가 드래프트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풋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엘리트만 드래프트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기드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했을 때에 이미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졌는가? 바로 13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특히 13절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지금 기드온은요, 하느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 정복하게 하시고 여기 정착하게 하셨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기도는 뭡니까? 이 이슈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걸 알기 원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지금 기드온은요 질문하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기드온은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기드온은 여기서 컴플레인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불만은 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신 거예요. 눈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그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영적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분별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런 불만을 토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했었을 때 저는 못해요 라고 빼는 것을 우리가 잘 합니다. 왜? 만약에 내가 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만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분별을 주는 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옆에 불만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면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강한 용사야,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지금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느냐? 그럼 너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시츄에이션을 제가 더 낫게 하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담대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셔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그 시츄에이션을 왜 여러분들이 컴플레인 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여러분 삼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토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토하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터치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컴플레인이 있다면은 그 컴플레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저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내 눈치를 피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컴플레인 할 때에 가끔가다 이렇게 제 사무실에 오셔서 컴플레인 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컴플레인 드릴 때, 제가 드릴 때는 좀 괴롭지만은요,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거든요.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한 가지를 가지고 컴플레인 하게 되면요, 너무 자세하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컴플레인 해가지고 뭐가 보이냐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분별력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착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볼 수 있어. 그래서 컴플레인 하는 분한테 좀 어떨 때는 그 사람 답변할 때 좀 화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하세요. 왜?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컴플레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건설적인 컴플레인은 필요가 한 겁니다. 왜? 문제가 답이 없어 보일 때에 그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컴플레인 하세요. 사람은 아무리 컴플레인 해도요, 보일 수 없습니다. 그걸 도와줄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때는 힘들거든요. 근데 하느님은요, 그 모든 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단호하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강한 용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담대하게 주 옆에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 미를 타작하다가 지금 혹시나 발견될까 안 될까 지금 거기 숨었다가 지금 눈을 보면서 눈치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아마 기드온은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요? 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면서 15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파를 얘기한다면 12지파가 있는데요. 므낫세는요 뭐 용기 잃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용기라고 하면요 커리지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유다 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섬긴다면요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용사라고 하면 벤자민 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므낫세는 절대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극히 약한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러분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자라도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보니까 강한 용사여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가 강한 자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지금 회피하게 하자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 수도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법이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캐치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겸손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클티 워싱턴이 있습니다. 투스케기 인스튜트의 원래 창설자입니다. 알라바마에서 그가 처음 가가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기술을 가르쳤고요. 유명한 교수들을 소집해가지고 세운 학교고
엘라밤에서도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나가서 거기는 정부에서 히스토리컬 사이트로 인정한 그런 적인데, 원래 워싱턴 교수가 처음에 엘라밤에 내려갔었을 때에 그가 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백인 여인이 그를 만나가지고, 근데 이 백인 여인은 이제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커 T 워싱턴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제 그 흑인이기 때문에 당신 돈 벌기 원하면 우리 집에서 나무를 잘라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커 T 워싱턴이 이거 보면서 좀 재밌어 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고스란히 해가지고 집 안까지 다 갖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젊은 백인 여자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워싱턴 교수님 아닙니까? 하고서 이제 인사하고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부자 그 여인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얘기 듣고서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날 부커 T 워싱턴 교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가지고 사과드리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부커 T 워싱턴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교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에도 본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여인이 도움이 필요했다는 그 마음에 도와줬다는 것, 지극한 그 한 가지 이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더니 그 여인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가 처음에 그 투스케기 그 인스튜트 세울 때에 많은 갑부들을 불러서 소개해가지고 돈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좋은 관계를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대학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세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 당신 혼자 해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분이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기대니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지파도 안 좋은 가장 낮은 지파인데 그 중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신다면 우리 인도해 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한 기도로 나가게 되면 거기엔 여러분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가지고 안 된다면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세요. 거기는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뭐를 원한다고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징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징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My offering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예물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뭐냐면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쓰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또한 주님께 그 위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예물을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헌신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 거기에 더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언약 가운데 거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 들으면서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헌신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컨빅션과 여러분 커미트먼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acrifice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 내가 기다리마.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쭉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석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표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셨어요. 헌신하게 되면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표징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어렵거나 힘들 때에 뭔가가 필요했었을 때 기도한 적 있습니까? 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표징을 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기도할 때 헌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기다 여러분들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을 텐데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물리치십니다. 다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은 한 게 없습니다. 300명 선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시켜서 한 겁니다. 기드온은 단지 헌신한 것뿐입니다.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섬긴다면, 우리가 헌신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에 희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니다. 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오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마치 기드온이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세요. 겸손해지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거든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오늘 불말씀한 것처럼 헌신하세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뭔가를 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헌신할 때는 여러분 거기 맞는 행동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도니온 제슨이라는 선교사가 버마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나
교사나 사진작가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드니온 제스미라는 선교사님은요, 벌마에 가서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전 하나 쓴 거와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은 전도한 거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그 사전 번역한 걸 가지고서 벌마를 여러분 변화시켰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에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걸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무리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